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한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리액션을 하면서 정말 밝게 활짝 웃으면서 정말 하늘 복 많이 받으라고 또 행복하라고 우리 서로 인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편을 보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 놀라온 한 꼬마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에서 수영을 해도 돼요? 야, 물이 너무 깊어서 안 돼. 엄마를 다시 졸라왔어요. 하지만 아빠는 수영하고 있는데.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었단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주의 제자 요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다, 이런 특징을 부여하죠. 그런가 하면 기분 나쁜 제자도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을 배신한 누구? 가룟 유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제자도 있어요.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 의사였던 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도 사실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예요? 수제자예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뛰어내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도 했고요.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아주 감탄시킨 이런 고백을 한 아주 특별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는 어부였잖아요. 어느 날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자 베드로에 대한 흠집, 이 제자 베드로에 대한 오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주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도 아닌 주님을 누구보다 앞서서 쫓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던 주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한 질문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아니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당 아니냐? 아니야, 뭔 소리야?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돌이킬 수 있는, 뭔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내가 너 봤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다른 제자도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할 때 그 제자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지금 주님이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보이는 거리에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나 몰라, 나 아니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셨던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심정 속에 아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나를 모른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맹세 저주까지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누군가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나 주님 몰라, 나 성도도 아니야, 나 예수도 안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거든, 입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삶으로 입은 꼭 다문 채 신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쟁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다면, 부인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면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대, 베드로 나쁜 인간이야,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것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야 이놈아, 이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니? 난 너한테 너무 정말 실망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난 너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형님,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리더였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우리는 당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선두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베드로가 어떤 문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 되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 해방죄.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알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난 몰라, 나 안 믿어, 이게 성령 해방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베드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지적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 한 분이 어떤 사람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이웃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 버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들었어. 분명히 여러분 지적할 거야. 나 그때 권사님 예수님 부인하는 소리 들었거든. 나는 그때 집사님이 예수님 부인하는 소리 들었어. 저분 권사 아니야? 저분 집사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베드로의 이 사건을 고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은 어떠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의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문제 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시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누가 꺼내서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을까요? 고발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대로였어요.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눈이 떠지고 좋게 이러지 않고 부인할 때나 부인하지 않을 때나 그 시선이 그대로였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실수하고 베드로가 넘어지고 베드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이전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의 눈으로, 이전보다 더 베드로를 감싸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실수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 자빠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덕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베드로 뒤에 감추어진 엄청난 베드로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더 아끼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자빠졌어.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너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건 덕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더 나아지고 더 잘되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우리의 내일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아픔투성이, 상처투성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덕분에, 내 문제 덕분에, 이 아픔 덕분에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분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그 덕분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 덕분에 그 앞에 실수했던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넘어진 게 있어요. 나는 그 덕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긍정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 원치 않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휩싸이면 우리 속에 상처가 나고 우리 속에 아픔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를, 문제 속에서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 뛰어넘기를 바랬어.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 장차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응?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문제가 올 것이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너에게 충분히 줄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누굴 믿었다고요? 자기를 믿었어.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믿었어.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한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붙들어 매라고 그랬어.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기를 믿었거든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여지없이 문제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 사고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경고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 놓쳐버렸거든요. 이때 놓쳐버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진 베드로처럼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은 베드로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 중대한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아마도 나 구원 못 받을 거야. 아마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마도 주님은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아마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덜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강하게, 그것도 아주 잔인할 만큼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이런 문제의 사람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응?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이 좀 여러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내 자식 가운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연을 끊나요? 응? 자식을 버립니까? 그럴 부모는 없어요. 속은 상하겠죠. 뭐 욕은 할지 몰라. 응? 그러나 연을 끊을 수는 없어. 왜? 이러나 저러나 내 자식이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주님에게 잘못 살아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덤벙덤벙대고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나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를 주님의 삶에서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거든요. 바울이 이걸 너무 가슴 깊이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어낼 것, 우리를 기도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의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쏟아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문제 덕분에, 그 문제 덕분에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응? 베드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막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속에 그날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 부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베드로 속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썼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두껍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었고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싸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었다면요, 베드로요, 일어서지 못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째려보고 막 험한 눈으로 바라보고 막 고발하고 그랬다면요, 베드로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초대교회 어른입니다. 베드로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여러분 어른이었어요. 베드로가 없는 초대교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교회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조직하는 일에 베드로는 너무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어떻게 죽었죠? 죽을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어. 순교하는 은혜의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여기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 덕분에 베드로가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이 문제 덕분에 베드로가 더 충성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줬어. 아버지의 사랑.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내려오고 내려왔어. 나를 향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무엇이든지 이겨내는 강한 기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베드로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못했으면 못했지. 응?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조금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예수님 모른 척,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는 삶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계속되고 있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좀 말해봅시다.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조금도 흐트림 없이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기도인된 삶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났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수 앞에서 동병상련,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아픔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희낙낙했을까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나는 죽어야 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응? 내가 무슨 제자야? 얼마나 베드로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응? 이게 뭐예요? 베드로 속에 다가오는 자책이거든요. 죄책감이거든요. 어?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넘어졌던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일주일간도 그렇게 보면 넘어지는 게 또 있어. 그러면 또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껴. 어? 우리도 뭔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뭔가 문제 속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자책이요, 죄책감. 어?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책, 죄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일 덕분에,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그 실패 덕분에 나는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났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망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덕분에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덕분에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몇 번 실패를 했는가 하면 18번 실패를 했어요. 수도 없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또 선거에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18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것을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덕분에 오히려 이것을 디딤돌로 딛고 나는 오히려 한 단계 실패할 때마다 나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기회로 삼았다고. 그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18번 그 과정 가운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살을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성도 여러분, 나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자. 나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은 망가졌어. 이제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사건 덕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뭐 때문에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러분, 나도 덕분에 성공하고, 나도 덕분에 일어서고, 나도 덕분에 복받고, 나도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기대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실수와 아픔, 크고 작은 문제 덕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일이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죄책, 문제에 대한 잘못된 감정에서 오늘 다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실수에, 그 범죄에, 그 아픔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다 떠나세요.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간들 우리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어제든 그저께든 실수할 때든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은 3일만 하면 할 게 없다고요. 남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 남이 내게 무슨 시선을 갖든,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주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잘 될 내일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줄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그 어떤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가 보입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그 덕분에 성공하는, 그 덕분에 잘되는, 그 덕분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혜림자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찬양